이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마치게 되겠는데요. 히브리서가 참 어려웠죠? 예, 진행하는 저도 상당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장을 마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대조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쳐지게 됩니다. 제사, 그리고 더 좋은 제사, 제물, 더 좋은 제물, 제사장, 더 좋은 제사장,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쭉 지금 히브리인들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진 상황을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설득에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로 맞춰지게 되는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이 두 문장은 오늘 모든 설교의 가늠자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이 두 문장만 한번 떼서 우선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곳에 이르렀다. 무언가를 지금 대조하고 싶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떤 곳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불이 붙은 산, 만질 수 있고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소리가 있고 말소리가 있는 곳,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장소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단어만 봐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퍼뜩 머릿속에 생각되는 거 있나요? 불이 붙은 산, 침침함, 폭풍, 흑암, 나팔소리, 구약의 시내산이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이끌어 도착한 곳이 시내산 기슭입니다. 여기 지금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었길래 그렇게 질색을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한번 그 원 현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히브리인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산이요 현장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있죠. 번개도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리고 진중에 있는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전부 어떻게 했어요? 다 떨었어요. 이 떨면 무서움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흔들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흑암, 불붙은 산, 그리고 침침함. 그리고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가견적인 현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산이 심지어는 크게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어요.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 났었죠. 그 지진을 직접 겪은 분들의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미국에 잠깐 거주할 때 그 지진을 한번 겪었는데 그 지진의 공포는 굉장히 오래 가요. 트라우마가. 그때 지진이 8.7인가 그랬어요. 굉장한 지진이었어요. 지진은 원래 1도 올라갈 때마다 그 충격과 흔들림은 배가 된다 그래요. 근데 산이 한번 흔들려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글로 지금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현장에 내가 직접 이런 풍경을 보면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거기 지금 누가 강림해 계세요? 하나님이 강림해 계세요. 그리고 그 영존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제 곧 이 백성들이 뵙게 생겼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공할 만한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루고 나섭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답할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네.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장면이 오늘 히브리 기자에 의해서 실토되죠.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려움을 빙자한 말씀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를 빙자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 조상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런 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개의 산을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산은 이들이 이른 산이 아닌, 도착한 산이 아닌 신의 산의 풍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느 산으로 지금 이르렀죠?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신의 산에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글을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구약의 백성들이 무서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을 수여받던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이른 것입니다. 시온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지금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구나. 알았어. 시온산이 뭐지? 감을 못 잡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자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시온산의 실체가 뭔가를 좀 봐야 돼요. 계시록을 띄워주세요.
계시록.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산으로 올라가, 이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풍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계시록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또 건너뛰어서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시온성의 풍경을 지금 계속 보여줘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22절을 잘 보시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봤다 못 봤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못 봤대요. 이는 왜 못 봤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까? 어린 양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온성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뜻도 됩니까? 어린 양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어느 산에 있었어요? 시온산에 신의 산에 있었어요. 저도 자꾸 헷갈려요. 신의 산에 있었어요. 그 산은 두렵고 흑암과 폭풍과 흔들림이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히브리인들이 그 율법 앞에 다다를 수준이 입장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산에 옮겨져 있네요. 보니까 마지막 대조를 통해서 시온산에 옮겨져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하고 지나갑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의 산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럼 뭘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시온산에 세워지게 됐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본문에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은이 아니고 이른 곳은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어느 산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게 됐죠? 24절을 보니까 그 근거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겁니다. 여기 지금 두 인물의 피가 비교되고 있죠. 누구의 피와 누구의 피?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벨의 피는 구약의 피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피의 속성에 대해서 창세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말은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갚아주소서, 보복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비교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핏부림을 허락하셨어요. 그 핏부림은 평화와 화해와 덮음과 용서와 자비로 뿌려진 피예요. 알고 보니까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공로로 우리가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옮기워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로.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삶의 과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제시되는 거죠. 자, 우선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아까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했어요. 산을 대표하는 땅만 진동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진동이 있겠대요. 이건 최종적인 종말의 시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 종말의 시간에는 땅만 흔들린 게 아니라 하늘까지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흔들려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할 것은 다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려야 이게 실체가 드러나요. 맞죠?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것만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기사를 우리가 염두에 생각할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어요. 그냥 평상시에 멀쩡히 두 집이 서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집이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기초한 집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위에 기초한 집은 멀쩡해요. 반석. 이 반석이 누구시죠?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귀결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한 삶인가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지 않는 삶인가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종말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뒤틀리고 흔들리고 모순 가득한 허무 가득한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다시 시내산 앞에 서 있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시온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를 받자? 여기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사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로 더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이미 허락한 은혜, 이미 허락한 감사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등산 가끔 하죠. 요즘 분들 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봉산이나 관악산만 해도, 수락산만 해도 그 한 번 가서 그 산을 다 알 수 있나요? 관악산만 해도 코스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을 한 번 가서 그 산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온 세월이 10수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분의 은혜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시온산에 여러분들을 세운 만큼 그 시온산의 넉넉함과 부요함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누려라. 감사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증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복음을 통한 기쁨이에요.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하나로 들이대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인의 퀄리티를 뭘로 가늠할 수 있는가 하면 얼마나 풍성한 속 깊은 감사가 있는가. 그게 신앙 실력이에요. 신앙 실력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절정의 가치는 그 신앙인의 심령 밑바닥에 감사가 있는가. 그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속의 사랑과 그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뭘로 끝나는가.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또 다른 말로는 감사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니? 기쁘게 섬길지니. 사랑과 기쁨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행동과 헌신은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나아가서 자기 의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공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 절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고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한 기쁨의 헌신이 가슴 밑바닥에 쫙 가득 찼으면 좀 좋겠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멘탈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를, 이런 기대를 갖겠어요. 첫째 놈은 전 나한테 매달 얼마 좀 갖다 바쳤으면 좋겠고, 둘째 놈은 매달 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녀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유일하게 기대하는 하나는 우리 아이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냥 기쁘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생산하는데 태어나게 하는데 부부 합의하에 써먹으려고 애 낳는 부모 있나요? 첫째 놈은 껌파리 시키고 뭐 둘째 놈은 앵벌이 시키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겠고, 그런 식으로 자녀를 이해를 갖고 관계를 갖는 부모가 있던가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이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가치가 뭐냐 하면 딴 거 없어요. 좀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를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쓰라고 용돈을 줬는데 안 쓰고 꽁꽁 감춰놓고 그러면 주는 부모도 그 기분 좋을까요? 속상해요. 제가 왜 저렇게 사나. 자기 좀 넉넉하게 필요할 때 쓰라고 용돈을 주는데 저거 못 쓰고 맨날 얻으러 다니면 그 부모가 기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성도, 감사와 기쁨의 헌신이 넘치는 한 해,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새로이 밝았는데 이제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쩌다 내가 시내산에서 어린 양의 공로로 시온산으로 옮김을 입은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배당을 십수년 수십 년 드나들었지만 그 예수로 인한 복음의 기쁨으로 인한 감격이 왜 없을까? 내 신앙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뒤틀린 것일까? 너무 나는 율법적으로 살진 않았는가? 모든 벽도 담도 허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제대로 맞대어 본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율법화된 종교인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시온산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공로로 그 행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무언가를 많이 주님 앞에 드리는 쌓는 한 해보다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